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에 보시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17절 안에서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전체로 16번 정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고 스가랴 전체로 보면 52번 정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입니다. 모든 군대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총 282번 등장합니다. 대부분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불려졌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83번이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싸우시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안 목사님께서 스가랴 개간을 짧게 하셨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동시대의 선지자이죠. 무너져버린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강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돌무더기로 방치되어 있고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무런 의지가 없고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재료로 쓰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도 멈추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아닙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이 일이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익숙한 자연의 법칙을 봅니다.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공식을 봅니다. 익숙한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말씀을 딱 제가 읽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못난 감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계실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난 다 이해해, 남사친으로 잘 지내봐, 그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시고 크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분노하고 질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 아무리 충고해도 귀를 막고 등을 돌리려고 하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바로 4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읽지는 않겠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과 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할 것이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땅이 소산을 얻을 것이고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15절까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고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질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질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5년에 이제 쓰신 책인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열심을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했던 시대에 이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말했다는 것이 저는 그때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도덕의 언어로 끝나는데 도덕성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덕목이죠. 그런데 도덕의 약점이 무엇인가? 도덕의 약점은 그 이상 못 간다라는 거예요. 도덕을 가지고는 용서와 회복,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도덕법 위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 거죠.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어떻게든 이 썩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예비하신 사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는가? 그 결론이 바로 이제 마지막 구절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